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소,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삼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걸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나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은혜의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쪽에 문 좀 하나 좀 닫아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작. 오늘부터 한 4-5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겠죠. 내가 구원받는 것,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는 것은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 성장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하여 자꾸 손 내미세요.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성장이라. 나의 일에 동참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아서 나 죽으면 천국가 뭐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러브레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러면 그 감격이 넘쳐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 만날 때 사랑에 끌려서 배우자 만나고 막 결혼하고 그럴 때 그 강렬함보다 수만 배 강렬한 그 주님의 러브레터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주의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감격적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를 부르시고, 예배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로 부르시고 나의 일생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감격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하려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초청, 예배로부터 초청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내시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중에 이제 오늘 성막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꾸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준비시키실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 그림이 거기 있을 텐데요. 성막에는 크게 이제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어지고, 안뜰은 성소와 지성소로 또 구분을 하죠.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고 12지파들이 성막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있는데 찾아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성막은 따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림 또 보여주세요.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으로 따지면 맨 앞에 부분이 입구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회막은 두 개로 나눠졌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성소, 지성소, 그래서 가운데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분향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기본 단계가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라.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사역하자, 너의 일생을 나에 맡겨라. 나를 만난 후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봐라. 이 하나님의 초청인데요. 오늘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을 사르는 제단인데요. 향단이라고도 하고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재료를 보면 두 가지 재료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랬어요. 와, 그 조각목, 와, 이거 뭐 이렇게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무슨 무쇠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좀 대리석이나 이런 쓸만한 걸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NIV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번역을 해놨고요. 또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해요. 시띠나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는 뭐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가 뭐 만들 때 좋은 나무인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이 나무는 생긴 것도 이렇게 그렇게 뭐를 만들어내기에 그 훌륭한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 조잡하고 큰 제목의 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깎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내는데 훌륭한 재질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이거를 반듯하게 깎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반듯하게 깎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조각목을 여러분과 저라고 그렇게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깎여지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지 아니한 나무. 이렇게 우리가 세코야나 이런 데 가보면 브라만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 질 때 쓰는 나무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나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잡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면 참 인격적으로도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아니 다듬기가 쉽지 아니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울분이 드러나 있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죄성의 본성의 모습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런 조각목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거예요. 가시만 많이 있고 어떤 제목으로 쓰여지기에는 결코 합당하지 아니한 이 나무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모가 반듯하게 그거를 만들어라. 여러분과 제가 비록 가시만 많고 제목으로 쓰여질 만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규빗이라는 것이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45cm, 높이 90cm. 우리 강력산보다 훨씬 작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웅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것을 반듯하게 해라.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덜어내고 깎이는 아픔을 겪은 후에 반듯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한국 표현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모나라고 정을 맞는 겁니다. 모난 바위가 되어야 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깎아내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덕지덕지 붙인 채 정제되지 아니한 그런 껍질을 붙인 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각목 같은 내가 반듯하게 깎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지금 나와 계시고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정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위에다가 3절에 보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근태를 두었죠.
이 조각목 위에 금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번듯하게 깎였어도 그저 조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향단으로 쓰시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덮일 때 하나님께서 향단으로 쓰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그걸 정금으로 덮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깎여도 내 자신이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나의 성실과 노력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더 나쁜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 아무리 깎인 것 같아도 그것은 죽기 전에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보여도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 입혀져야 하느냐? 여기에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져서 속은 비록 조각목이지만 겉은 정금으로 드러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조각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은 다듬어지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일을 하느냐면 조각목이 하는 게 아니고 조각목 위에 덮여진 정금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금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각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성령을 받아서 펄펄펄 뛰는 듯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싸늘하게 식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금으로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번듯하게 깎이는 경험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듯하게 깎이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의 안팎을 다 싸셔서 속은 보잘것없는 내 인간의 죄성에 불과한 나이지만 내 겉이 모두가 정금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불림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나의 인생을 정금처럼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향단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각목과 정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두냐면 휘장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증거계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내가 너와 만날 곳 바로 앞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앞에다가 두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삶, 또 나의 육체,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그 인격과 나의 모든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깎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서 이 분향단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증거에 속죄소 바로 앞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비록 그 영혼이 번듯하게 깎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택할 때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습관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 그의 과거의 열심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 과거의 명성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오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너와 만날 곳 바로 앞에 두라는 이 분향단을 내가 너와 만날 곳 앞에 두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분향단 만들어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명제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요.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요. 세 번째, 이 분향단을 속죄소 앞에 두고 이 분향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향을 사르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아침에 사르고 밤에 사르라. 밤에는 등불을 킬 때 향도 사르고 아침이 되어서 등불을 꿀 때 이 향을 사르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 끊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그때 등불을 끄고 키를 그때에 향을 피우되 절대 끊지 마라. 반복적으로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낮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갈 때마다 향을 사르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의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간절함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으로 끊지 말고 향을 사르라는 주의 말씀. 분향단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향을 사르라.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조각목을 반듯하게 하고 그의 예수의 보혈의 정금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기도의 대화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규칙적으로 향을 사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불로, 때로는 잔잔한 파도처럼, 때로는 구름처럼 주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결심을 하셔야 돼요. 향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분향단을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향을 사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과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예요?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지 않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르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듯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가질 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불처럼 여러분의 삶에 터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속죄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0일에 속죄일에 성막에 앞에 놓여있는 이 분향단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은 다 찌꺼기를 빼고 거기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그 분향단을 뿌려서 그래서 분향단은 거룩하지만 이 분향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며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그 일들 속에도 혹 행여나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는 어떠한 자세를 겸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자세를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뭘 더 원하냐고.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큰 일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속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한 게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계속 속죄할 때에 분향단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사역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그 일이 나에게 진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험된다는 그것은 죄인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에 선포의 대상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4-5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향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향단을 만드는 조각목이 되고 이 조각목 위에 정금이 입혀지는 예수의 보혈이 늘 나의 삶을 감싸는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향단을 휘장 밖에 두어서 여호와의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듯이 기도의 불을 밝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자기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제가 저의 일생을, 저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저의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